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어디다가 믿었어요?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마음을 점령을 해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성령에서 지배를 받는 거, 이것이 내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는 악령의 영향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니까 의인된 나는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주인공, 이것이 나에게 되었다. 근데 죄인으로 있을 때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았고, 의인으로 있을 때는 성령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 모습이죠. 의인으로 있을 때는 의인의 길을 가야 되고, 죄인으로 있을 때는 죄인의 길을 가야 되고, 죄인은 죄인의 양식이 있고 의인은 의인의 양식이 있는 거거든요. 죄인은 죄인의 길이 있는 것이고 의인은 의인의 길이 있는 것이거든요. 죄인의 길은 마지막은 사망이죠. 의인의 길은 마지막은 생명이죠. 엄청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인도할 때 사망에서 생명회로 우리들이 옮긴 바가 되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주인공이 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그냥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죄인의 삶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성령,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고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죽어야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강하게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은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이 주역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살까지 예수가 주역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지금은 주역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성령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죠. 성령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도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 14절은 너무 중요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어떠한 죄가 있든지 죄를 사할 수 있는 죄사함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란 말이에요. 뭐를 체험한 교회라고요? 죄사함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확증을 시켰단 말이에요. 확증. 아멘. 예, 성령님께서 보증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인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확증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큰 확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강력하게 있었단 말이죠. 죄사함의 능력,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보증과 인치심으로의 내가 오늘 밤 죽어도 구원받는다는 구원 분명한 큰 확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이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이 그들에게 넘쳐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많이 칭찬받는, 인정하는 그러한 많은 주변의 교회에게 믿음의 본을 끼쳤던, 자, 믿음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야, 모델 교회다, 모델. 너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쳐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멘. 성경을 봅니다.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떠한 죄가 있든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능력,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큰 확신,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치게 되었답니다. 따라합니다. 능력, 성령, 큰 확신. 아멘. 6절 말씀 바라봤더니 많은 환난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었지요. 지금도 시대가 많이 어려운 시대죠.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경제인들대로 경제,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지금 시대가 많이 살기 어렵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살기가 어려워. 큰 환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큰 환난 가운데서 따라합니다. 성령의 기쁨.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환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그들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 환경을 초월하는 성령의 기쁨,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었던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따라합니다. 말씀을 받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교회는 것은 그들은 어떠한 것이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 가장 집중력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받아서 전했다. 환난 속에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 받았어. 기쁨으로. 그리고 받은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기회로만 되어지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멋진 교회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은 그 말씀이 구원이 있고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받은 그 말씀이 확신이 주어지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그냥 시시껄렁하게 우습게 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2장 9절 말씀 바라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따라합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자비랑 선교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예요.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선교하는 자비랑 선교사인데, 그냥 선교비 받아가지고 놀고 먹고 하다가 선교하는 게 아니고 밤낮으로 일했다고요. 밤과 낮 구별 없이 낮에도 일했으면 밤에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도 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했다. 이 말은 뭐냐면, 왜 이 말을 했느냐? 그 당시에 큰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기에서 지쳐가지고 쓰러져 내가 인생 헐떡거리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나는 생명의 말씀, 복음, 구원의 복음을 나는 전하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큰 환난 가운데 그냥 지쳐 쓰러져 날마다 인생 헐떡거리고 날마다 목마르고 날마다 인생 곤고하고 날마다 살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달퍼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도 밤낮으로 내가 일하면서 내가 지쳐 쓰러지더냐? 내가 밤이든지 낮이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나는 복음을, 말씀을,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색 동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라고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했을 때 눈에서 비둘 같은 거 떨어지게 되고, 그때 변화받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사도 바울 심령 속에서는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 심령 속에서 강하게 불을 듯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영적인 아들이죠. 결혼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그게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3장 2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뭐 했어요? 예, 디모데를 보냈다고요. 가장 내가 아끼는 수제자, 내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역사가 일어나고, 환난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환난 가운데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계속 매 장마다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 오신다, 예수 오신다, 예수 오신다. 계속 장장마다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 올 거야, 예수 온다, 참어라, 인내라. 계속 그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냈죠.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자,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모든 영적인 분위기와 교인들 상태를 다 확인한 다음에 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데 너무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디모데가 우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우려의 말을 하느냐면 바울에게 와서 고백을 하는데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는 그러한 부류들이 지금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이 데살로니게 교회 내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마음에 영적인 근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심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마지막 5장에서도 새벽에 설교했던 그대로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서 써놨단 말이에요. 너의 처음에 믿음의 역사, 처음에 순수한 사랑의 수고, 처음에 소망의 인내가 변질되면 안 된다. 사람이 변하면 안 된다. 사람이 변하면 안 돼. 첫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 첫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여전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복음, 생명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오늘 5장 19절을 바라보면 성령을 소멸하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중에 이렇게 많이 있어 누룩 번지듯이 지금 번지고 있는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토 퓨뉴마 메 뭐더라?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토 퓨뉴마 메 이건 부정사거든요. 메는 부정사예요. 강한 부정사예요. 뭐를 부정했냐? 스벤니테를 부정하는 거예요. 스벤니테라는 것은 새벽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불을 끄다. 스벤니테 이것은 스벤미에서 파생된 미테인데 이 스벤미테라는 것은 불을 끄다. 불을 소멸시킨다. 그래서 퓨뉴마 성령을 제한시킨다. 성령의 강력한 활동을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제한하는 것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제한을 해. 그러니까 야, 성령 역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제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있는데 이거를 제한해. 스벤니테 제한을 해. 제한하니까 제한하지 마라고 강력한 명령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훌륭한데 꼭 훌륭한 공동체에는 이렇게 성령을 제한시키는 부류들이 꼭 존재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교회들마다 꼭 있단 말이에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주인공으로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이 돼야지, 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거룩한 샘 이 생명 공동체에서 나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헌신과 잘못된 열심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야, 멈춰. 제한시키지 마.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사탄의 역사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통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요. 자,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부류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 디모데의 말, 바울의 말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고라드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제한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과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해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강석원 목사가 말씀 읽어라, 매일 말씀을 읽어라, 밥만 먹지 말고 말씀 읽어라. 왜 말씀 읽으라고 하느냐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킬까 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말씀을 안 읽고 육신의 밥만 먹고 육신으로만 밤낮으로 일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제한시키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산동 시대가 끝나고 지금 상암동 시대 성전을 건축을 하고 벌써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났습니다. 새 성전 건축하고 들어온 게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는 살얼음판입니다. 살얼음판. 여러분, 나무도 옮겨 심으면요 3년을 본다고 그랬어요. 나무 옮겨 심으면 이게 정말 살지 안 살지 3번의 겨울을 지나봐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1년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허리띠 졸라매지 않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있어가지고는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을 제한시키는 주인공으로 내가 발돋움해 나갈 수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성전 건축하면 3년 안에 딱 구별이 된대요. 구별이 돼요. 3년 안에 딱 교인들이 구별이 된대요. 3년 안에. 성전 건축과 함께 복 받는 교인들과 복을 못 받는 교인들로 구별이 딱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과 함께 다 복 받는 주인공 되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쁨이 내 속에서 넘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제한 없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강석원 목사보다 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주인공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여기 많이 나타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린 다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택한 족속이고,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돼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거지. 강석원 목사가 상급 준비해놓으면 여러분들 나눠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나대로 상 받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상 받는 거지. 강석원 목사의 상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각자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제한시키는 것은 참 위험한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제한시키지 말고, 나의 좁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성령강만한 틀에다가 집어넣지 말고, 나랑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나랑 다름을 인정을 하시고. 아멘. 여러분, 나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도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데, 중요한 거는 성령님 역사는 주인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거룩한 새 성천교회 지금 13년째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성천교회 왔을 때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내가 너를 서울로 보낸 것은 그냥 평범한 목회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회라고 너를 보냈다라고 성령님이 나한테 계속 감화, 감동,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주관하시고 움직일 때 나는 얼마나 거부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제한했는지 알아요, 제가? 왜냐하면 공주에서 성전 건축하는데 죽다 살아났거든요. 예?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2번 다시 성전 건축하기 싫은 목사 가운데 하나가 저랑 제 아내예요. 그래서 공주에서 하나님, 성전 건축은 내 평생 이번 한 번만으로 끝입니다. 다시는 성전 건축 저는 할 수도 없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성천교회 왔더니 너무 좋더라고. 언덕 위에 아주 오붓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가 깔끔하고 너무 막 좋고.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배당 천정 속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천정 속이 완전 60년대 초반에 완전 귀신 나올 것 같아. 그게 겉날 리모델링만 이상하게 예쁘장하게 해놨지 속은 완전 그냥 뭐 막 거미줄에다가 그냥 막 가래, 석가래 2개 놓았는데 그거 밟고 가야지. 그거 안 밟고 가면 와장창창창 천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바들바들 떨면서 후라시 비치고 가야 되는. 여러분, 강대상에 앉아있으면요, 여러분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강대상의 진동으로 느껴져. 중고등부 청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뛰면서 찬양하면요, 나는 가슴이 조마조마해. 왜? 예배당 무너질까봐. 진짜로. 나는요, 이사할 때까지 예배당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도 못하고. 부흥회 가서도요, 하나님 나 없는 사이에 예배당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얼마나 기도만 했는지 모른다고요. 마지막 예배를 딱 드리는데 내 속에 한숨이 푹 나오는 거야. 이제 됐다. 이제 예배당 무너질 일이 없다. 스탠포드 호텔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저는 좋았는지 몰라요. 왜? 그 위험한 예배당, 정말 그 위험한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거 생각하니까 여기 뭐 난리를 쳐도 무너질 염려가 없으니까. 아멘? 근데 성령께서 성전 건축하라 마음을 줬을 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실력이 10%도 없었잖아요. 우리 교회 땅 살 때 그때 재정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었잖아요. 교회 재정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었을 때 땅 산다는 것 자체가 미친 거죠. 근데 제가 왜 그거를 돈도 없으면서 부동산만 보면 땅이 있습니까? 우리가 187평이니까 기본 200평이어야만 되고 언덕 위에 있으니까
기본 대로변이에요. 제가 두 가지 조건 내세웠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본 200평 이상 대로변. 기본 200평 이상 대로변. 부동산만 보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운전해 가면 전화 걸어가지고 땅 200평 이상 대로변 땅. 돈도 없으면서.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계속 하여튼 부동산 전화번호만 보고 다녔다고요. 부동산 전화번호만 보고. 왜? 성령님의 내 속에 역사가 있었을 때 처음엔 내가 제안을 했지만 계속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감화와 감동을 계속 주니까 그냥 일단 순종하고 보자. 순종하고 보자. 그래가지고 여기 원천장로교회 문강원 목사님 교회 설계사가 있어요. 집사님. 설계사 집사님을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 땅에다가 가설계를 해봐라. 가설계를 했는데 이게 박하사탕처럼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예배당 건축 불가능 판정이 나왔어요. 그분 유명한 설계사예요. 직원도 8명 누가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마워. 나는 하나님, 저는 무식해서 모르는데요, 건축의 전문가 설계사가 가설계를 해보니까 건축 불가능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건축 안 해도 되겠네요. 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누가 여기다가 건축하려냐? 다른 곳에다 해야지. 저는 그거 생각도 못한 거거든요. 성산동에다만 건축할 거 생각했지 다른 곳에서 건축할 건 나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누가 여기다가 해래? 다른 곳에 하면 되지. 근데 교회 재정 마이너스 1,000만 원 할 수가 없는 가운데 성령께 순종하고 보자. 그래가지고 찾고 찾다가 저기 강명서 집사님 살고 있는 그 동네 진짜 무지물이 다녔네. 그 동네. 네. 지금도 거기 아주 내가 눈만 감으면 훤해. 거기 정규부지가 어디에 있고 거기 세 군데 다녀봤어요. 하여튼 거기까지 다니면서 이 주변을 그냥 훑었죠. 상암동을 다 훑어버리고 그러면서 이 땅을 발견해가지고 이 땅을 샀는데 우리가 7년 만에 건축하니까 목사의 심정이요. 땅 사놓고 건축 못하니까 여러분들 얼굴 볼 수가 없는 거야. 목사의 리더십을 믿고 교인들이 순종해가지고 따라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건축도 못하고 7년 동안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말 한마디를 못했지만 정말 저는요, 이게 견딜 수 없는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고독함이 막 밀려오는데 견딜 수 없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거는 단 한 명도 저한테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 그게 감사했어요. 7년 동안 있으면서 왜 목사님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땅 사는데 왜 건축도 못하고 지금 뭐 이렇게 그냥 막 이렇습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내랑 그랬어요. 여보, 우리 이거 진짜 이거 땅 괜히 샀나? 하여튼 뭐 별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는데 괜히 샀나? 이 건축도 못 이자만 지금 수억이 나가고. 여보, 우리 세 사람만 따지고 덤비면 우리 조용히 짐 싸들고 오늘 날 갑자기 교회 떠나자. 아내랑 그랬거든요. 세 사람만 덤비면 우린 조용히 짐 싸가지고 가자. 그런데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목사를 신뢰해서 참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제가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기도가 약한가? 기도를 또 하기를 원하는가? 뭐가 좀 다듬기를 원하는가를 놓고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순종해져서 지금 이 성전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된 거죠. 오늘도 목사님 한 명이 와가지고 함께 오전에 교제를 하고 구석구석 다 이렇게 보고서 가면서 다 그냥 너무너무 입 벌리고 감동을 하고 그렇게 간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강석원 목사가 제안시켰다든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지, 목사님은 응답받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반대를 했더라면, 성령에서 제안을 했더라면 우리는 상암동에다가 선전건축 할 수 없었죠. 감사한 거는 저도 성령 역사에 순종했고 여러분들도 성령 역사에 순종하니까 이런 일인 거죠. 우리 오관선 목사님 지난번에 모셨었잖아요. 오관선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침례교가 3,300개 교회가 있는데 강석원 목사 교인들과 함께 애썼다, 수고했다. 3,300개 교회 중에서 상암동에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위치에 이 교회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그러시더라고.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그만큼 그 어르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위치를 잘 잡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위치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받은 내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주인공으로 내가 한쪽 구덩이에 내가 있어서 누룩 번지듯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에 잊지 말고, 우리가 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지 않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성령 충만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절대적인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기차의 철로처럼 이게 두 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같이 맞물려 돌아가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따라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함께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사역한 적이 없어요. 누구와 함께 했어요? 성령의 능력과 함께 사역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많이 암송했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뭐 했어요?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 이 말에 순종을 딱 해서 반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에 되어서 마지막 때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성산동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더 해주셔야 돼요. 성산동에서 저를 기도해 줬던 것보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도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가 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붙잡은 기도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 남은 생애가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와 이어서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새벽을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다 보내줬죠? 그거 꼭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은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주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